할렐루야, 기도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에서 13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스타일의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사는 아주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의 몸속에 퍼지고 있는 치명적인 암세포에 대해서는 환자가 상처받을까봐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친절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환자를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의사는 아주 유능하고 정직합니다. 수치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두려움이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곧 죽을 수도 있으니 수술이나 하세요. 라고 차갑게 통보하고 나갑니다. 이 의사는 정직하지만 환자는 그 말에 치료받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람을 베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리는 모두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2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편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구절 속에 사도 요한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을 세워두었습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요한은 편지의 시작부터 이 두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진리와 사랑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하나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포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고 불편한 말은 삼키고 무엇이든 이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사랑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타협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한 율법이 됩니다. 말은 맞죠. 기준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있지만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상처 입히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곧 이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고 그 행함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지금 진리와 사랑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진리가 부족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혹시 사랑을 말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계속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갈등이 생길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2서 후반부에서 요한은 거짓 교사들을 분명히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 없는 관용은 성숙이 아니라 방임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울타리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혹시 말씀을 위로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이 나와 다른 이를 편안하게만 만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있어야 삶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진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하도록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혹시 나는 옳다는 확신 속에서 사람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요? 옳고 그름은 분명한데 정작 누군가를 품을 여유는 사라져 버린 건 아닐까요?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고 관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유는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마음이 풀어지고 눈이 열릴 것입니다. 진리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끝까지 함께 붙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이 짧은 편지를 통해 공동체 전체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깨질 때 공동체는 쉽게 상처 입고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균형 위에 설 때 교회는 다시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아는 만큼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본성이신 사랑이 우리의 말과 태도, 관계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 균형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